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우리 목포교회 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네. 자, 그렇죠.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 4장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수없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은 새롭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큰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에 승리하자. 여러분 예배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배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은 장성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예배하면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직업도 갖고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해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성해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법을 배웠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제사하는 법을 숙지하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법을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보았을 거예요. 아담 아버지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어떤 제물을 올려놓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가인과 아벨은 보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린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이 초죽음이 되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의외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운동, 악기, 언어, 수없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못지않게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양육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예배하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돼요. 이것을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우고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대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법을 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경회 때 목사님 모셔서, 강사 목사 모셔서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른들 집회인데 애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손잡고 심지어는 어느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도 오고,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배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 때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자신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는 무엇과 무엇을 드리는 것이나 자신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합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드렸고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더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계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창고를 지어가며 자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을 취하여 가려고 한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모아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헌금께 2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이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면 그 전까지는 늘 자기가 긁어 모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만 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재능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내 인생과 내 목숨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이 열망이 마음 안에서 불탄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드리고 싶어,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농사가 얼마나 많냐, 아벨의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그들의 소유에 조금도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고 하는 이 드림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죠? 재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요건이 있어요. 제사자가 있고 제물이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제사에 필요한 게 뭐죠?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 이 사실을 알고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돈 내라고 할까봐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영리해가지고 영리가 하늘을 찌를 수 있어요.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제물이 뭐냐? 그 제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이런 제사들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제정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내 죄를 속죄할 속죄 제물이 필요해.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죄 제물, 영원한 속죄 제물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속죄 제물은 그런 의미에서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땅의 소산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속죄의 제물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 이것이 신비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무엇이 되신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책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제물이 없다. 제물이 없는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속죄의 제물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할 때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물이세요. 그것 말고 또 하나 드려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애물이에요. 애물.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속죄의 제물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의지하고 나와요. 그분께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 그것이 애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의 그 격에 맞춰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의 격에 맞게 여러분이 귀한 애물을,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과 양과 기름만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아주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아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죠,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뭘 드렸어요? 유구무원이건을 뭘 드렸어요? 여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누구를 바쳤어요? 그래도 몰라요? 답을 읽었는데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뭘 바쳤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자가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자기를 바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뭘 하죠? 거기에 안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이 죽는다는 말은 누구를 바쳤다는 말이에요? 나를 바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삼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드렸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합당한 애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제물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셨나요? 반드시 예배 중에 드려야 하는 것은 나예요. 헌금계에 헌금 달랑 헌금만 넣고 다 됐다, 아니에요. 놓치기 쉬운 건 뭐예요? 헌금은 드리지만 정작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지만 작은 애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과 애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그 사람과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한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격려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무엇하고 있겠어? 텔레비 앞에서 졸고 있든지
어디 산에를 올라가든지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건 잘한 일이에요.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격려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면 아이들이 또 쏟아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어디서 맞닥뜨리죠? 현관에서 맞닥뜨리고 식당에서 맞닥뜨릴 때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 늘 머리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냥 부임해서부터 쓰다듬어 주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와버려요.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그냥 스캔이요 확 지나가. 요즘은 또 제가 뭘 잘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하고 보신 분 아이들 만나면 제가 뭘 잘하죠? 하이파이브를 제가 잘합니다. 우리 신유 쬐깐에도 저 만나면 그냥 탁 하면 바로 그 환한 웃음을 짓고 탁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격려해 줘야 돼요. 너 예배 드리러 왔구나. 잘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잘했다. 옆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지와 격려를 막 보내줘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격려받아야 되고 지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지만 누구의 제사는 거절하신다.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신다. 여기에 예배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살떨리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예배를 거절하실까? 이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나 우리 예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받는다. 오해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결정권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기름진 예배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자랑할 만큼 멋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는 달라요. 너희는 그렇게 화려하고 기름지고 멋진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의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 도리어 그 기름진 황소를 태우는 그 번제의 기름 냄새가 정말 역겹다, 지겹다, 싫다. 제발 좀 떠나가라. 내 마당만 밟지 말고 제발 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몸에 병이 든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승진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이것이 비극이지요. 이것이 슬픔이지요. 이것이 아픔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세게 얘기하면 정말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건방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몸가짐을 어떻게 단속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몸가짐을 단속하죠. 옷깃을 여미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물, 예배를 받으시는 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주 세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다. 마치 예배를 던져놓고 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덥석덥석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무당 단골레는 그렇게 하면 받아요. 그 귀신은 아무거나 받아 먹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 정결하지 않은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은 예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받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받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의 헛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슬픔이요. 뭔 용어를 쓰는가, 거기다 주보에는 오자가 없는가, 이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다 망쳐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렸다, 아마 그럴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받으실 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어떻게 선물합니까? 선물을 할 때는 내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죠.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드리면 이것이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배도 똑같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받으실 분을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그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낙서하고 딴 생각하고, 심각한 사람은 아예 핸드폰 보다가 예배 끝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샤프를 가지고, 샤프 아시죠? 연필. 졸면 어김없이 제가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어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졸 수 있는가? 그냥 가장 힘든 것이, 예배 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졸음이 몰려올 때예요. 거의 졸지 않아요. 거의 졸지 않은데 사역이 막 중첩되고 이렇게 하면 졸음이 싹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종아리를 세게 쥐어요. 압박을 해. 그래도 정신이 안 나면 그때는 반드시 제가 꺼내요, 볼펜을. 그래가지고 확 정신 나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입니까? 고행입니까? 아니에요.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경고망동하게 건방지게 졸면서 낙서하면서 헛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드린 이 예배 하나님 꼭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되죠. 저는 우리 목복교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의 멋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제사를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만 말해요.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뭘 믿었다는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사를 제물을 올려놓았지만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뭘 본 거죠? 미래의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실 메시아를 보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 제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죠.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구원받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똑같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가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결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그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바짝 여러분이 차리셔야 합니다. 자, 5절에서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의 마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음에 뭐가 일어났죠? 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은 뭐죠? 우리 영혼, 거울. 우리 영혼의 거울이 얼굴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얼굴이 나타내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어요. 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결국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였어요. 가인이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는가 연락되지 않았는가 확인이 가능하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다 연락되지 못했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봐요.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본다면 이제 손 안 들어. 여기도 안 들고. 자, 확인 불가능하다 손 들어봐요. 손을 거의 안 드시네요. 98%가 손을 안 들어버려. 여러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가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인은 자기 예배,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거절당한지 연락받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얼굴빛,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요. 예배가 거절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노가 있어요. 혈기가 가득해요. 조그만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화를 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절되니까 자기 마음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신사 같은 그 남편이 집에 가면 육두문자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포압적으로 대하고.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결코 연락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아내가 무서워요. 남편만 보면. 자녀들이 아빠 얼굴만 보면 무서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목사로서 첫날 만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면 마음에는 뭐만 있다? 마음에는 분노만 있고 혈기만 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동생을 죽여요. 무슨 힘이 없을까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삼키고 싶어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예배의 응답에서 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죄도 이길 수 있고 혈기도 이길 수 있고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에 은혜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곤고해. 늘 짜증이 있어. 늘 분노가 있어. 여유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는가? 무엇 때문이다?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마음에 분노가 있고 가족을 대할 때, 옆에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얼굴이 빨리빨리 붉어지고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점검하라? 예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은 연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분노가 아닌 기쁨과 온유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기쁘게 대해요. 온유함으로 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이웃과 좋은 관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된지 연락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예배 땅에 여러분이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꼬라지가 꽉 찬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돌아갈 때는 그것이 언제 사라진지 모르고 내 마음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화를 냈던 아내에게, 화를 냈던 남편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하는 용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내 심령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서 애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그 사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혈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죄를 다스릴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나에게 힘이 있어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 어쩌냐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폭풍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예배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일동 기립 일어섭시다. 찬양합시다.